오늘 9번째 말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9번째 말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한 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줄은 성령과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나머지 전부가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과 같은 성경 안에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세 개의 종교가 있죠. 뭐랑 뭐죠?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모두 구약 성경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오직 기독교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탄생부터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 유일하신 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을 믿습니다, 예배합니다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주인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고 순종을 넘어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말씀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라는 이 신앙 고백의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나 소설이 아닌 실제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나 소설이 아닌 실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주전, BC와 주후로 AD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근데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인정합니다. 유대교에서도 사람으로만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실존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과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동정녀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비웃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예수님의 실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신 이 말씀을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했을까요? 또 사도신경에는 굳이 이 부분을 집어넣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힘들도록 성경을 의심하고 성경을 신화처럼 여기도록 이 내용이 굳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거죠. 성경 말씀을 동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동의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것, 이건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따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맞는지 맞지 않은지, 나는 이걸 동의할 수 있다,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말씀을 보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여기 1장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잘못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 말씀 중간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계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이 다음으로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신하들처럼 물속에서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바위를 깨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다 큰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신생아로 태어나서 기저귀를 차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여자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달라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령일까? 그냥 초자연적으로 임신에 되어 태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굳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성령으로 잉태됐을까? 그것은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다. 말씀의 영이시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능력, 지혜, 진리 등등 여러 가지 이름과 모습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세요. 이것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8절 말씀, 여기 이 말씀을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은 성경에서 유일한 은사장이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타적으로 살아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때 성령님은 은사를 통해서 이타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유익하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를 소개할 때 가장 첫 번째와 두 번째 은사가 바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다시요. 성경에서 소개하는 성령의 은사 가장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들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함께하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시간에 자꾸 졸리고 말씀을 들어도 자꾸 딴 생각나고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뭐가 분명하면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탓하기 전에 내 심령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가장 먼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셨지만 단 한 가지, 주님의 본질은 하나님이라고요. 주님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의 영,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려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은혜 받도록, 말씀 앞에 엎드리도록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성령의 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의 악한 영과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성령의 검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기예요. 따라해보죠. 말씀이 무기다. 말씀이 무기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도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가 역사하는 지점을 끊어내는 성령의 검입니다. 악한 마귀와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말씀으로 싸우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말씀 듣고 자꾸 딴소리 하는 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인본적으로 듣고 내 기준과 내 경험으로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 듣고 딴 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이 안 들린다. 아니라고요. 말씀 탓하기 전에 내 심령을 우리가 돌아보며 성령 받으면, 성령은 말씀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들립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읽어보죠. 3장 34절 말씀,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을 한없이 주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 수준에서 그 말씀을, 그들 수준에서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상황과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했던 그 말씀을 바꿔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바꿔주시고 고쳐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한없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전하는 말씀은 성령의 말씀, 말씀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달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말씀이 다릅니다. 성령 받으면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년, 수십 년을 예배해도 그 말씀이 그냥 울리는 종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해야 성령 받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족 구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는 반드시 말씀이 함께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혈과 육으로 태어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본질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9절, 계시록 2장에서 3장과 2장에서 나오는 7교회의 말씀에 언제나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말세의 성도들이 들어야 될 이 말씀, 그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는 교회에 말씀하시는 영이십니다. 귀가 있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성령 받아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살리는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내가 살아야 될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혈과 육으로 예배해도 성령 받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수년, 수십 년 예배해도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말씀의 영이신 성령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듣고도 이단이 나오고, 그 말씀을 듣고도 시험 들고, 그 말씀 듣고도 딴말하며 주님을 떠난다고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경은 그냥 사람의 혈과 육으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가진 성경 이 66권은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경험으로, 혈과 육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감동을 기울 때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을까?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성경은 첫사람, 즉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여기 첫사람은 땅에서 태어난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낳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 누구랑 누구죠? 누구랑 누구죠? 아담과 예수님입니다. 아담이 첫사람이고 예수님이 둘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씨가 다르다고요. 예수님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본질과 다른 둘째 사람이에요. 이처럼 둘째 사람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둘째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삶은 사망과 반대되는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합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의 본질이 바뀝니다. 예수 믿어야 첫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둘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여기 한 사람이 누구죠? 여기 한 사람이 누구죠?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이 땅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담이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본질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님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도 읽어보시죠. 자,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시작.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합법적으로 사망이 왕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죽을래, 너 그러다가 죽는다, 우리 입술에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죽으면 어떻게 살려주세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닌 둘째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생명의 주인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주님은 첫사람이 아닌 둘째 사람, 본질이 죄와 사망이 아닌 생명의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죄로 인하여 사망이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과 생명 되신 이유는 살리시는 영, 성령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 여기 나와죠? 살리신 이의 영. 여기 살리신 이의 영, 살리는 영, 그의 영, 다 성령이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주님이 살아나셨던 이유는 예수님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의 죽은 몸도 살리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꼭 성령 받아야 됩니다. 내 가정이 좋아지고 살아나고 내 자녀들이 좋아지고 살아나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살리신 이의 영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유일하신 하나님 다음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예수의 본질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에서 예수의 본질을 첫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의 의미가 뭐죠? 이것의 의미가 뭐라고 우리 말씀드렸죠? 맨 앞에서 이것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본질, 예수의 본질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유일한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것이 사도신경의 예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의 본질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고집과 내 감정, 내 욕심, 내 경험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셔야 되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은혜 받고 안 받고의 지금 문제가 아니라 말씀은 순종하게 들어야 되는 거라고요. 은혜 받으면 순종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힘들어도 순종하게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본질은 성령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며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의 본질을 믿으며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것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본질이 없는 껍데기로 예수 믿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나는 당당하게 주 앞에 섰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 불법을 행하였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 것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도 불법이래요. 왜? 예수의 본질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로 예수를 본질적으로 믿고 있는지 종교 생활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며 삶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고 다 천국 갑시다. 이 안에서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영 없이 다 천국 갑시다. 예수의 본질을 믿고 천국 가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